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요셉의 그 형통을 생각을 하면서 형통의 의미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억을 조금씩 더듬어서 다시 한번 그 형통의 네 가지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그것이 요셉의 형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요셉의 형통이었습니다. 또 셋째로 삶 속에서 위험한 죄의 유혹들과 요소들을 분별하고 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그때 필요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이 요셉의 형통이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갔고 또 억울함을 입고 또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세 차례나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본문의 위치에서는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요셉이 몇 년 정도 있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37장 2절에 의하면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또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나이 혹시 아시겠습니까? 42장 46절에 보시면 30세에 그가 바로 왕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아마 그때가 총리가 된 나이 30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는데 요셉을 잊어버리고 41장 1절 다음 주에 볼 내용 첫 절에 보시면 복직한 지 만 2년이 지나서야 요셉을 기억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의 꿈을 오늘 해석해 줄 때 나이는 대략 2년을 빼면 되니까 30살에서 몇 살쯤 되죠? 대략 28살 정도의 이 꿈을 해석했다. 이 정도까지는 거의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7살에 이 형들에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이 있었고 또 보디발의 아내와 사건이 언제 있어서 감옥에서 이 30살까지 이렇게 언제 나누어지는지 그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래도 최소한 5년은 감옥에 있었다, 또 더 이상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더 길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요셉의 감옥 생활을 우리가 5년이라고 지금 가정을 한번 해보고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이 감옥에서 3년 동안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 억울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이죠. 인생을 한번 이 억울한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찬스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애굽 왕의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갇혀 있는 옥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3절에 보시면 그곳이 바로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그러한 옥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친위 대장은 보디발을 즉 의미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보디발은 요셉에게 아주 지금 중요한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잠시 그 바로왕의 눈에서 벗어나서 감옥에 와 있지만 이들은 최고위층의 인사들인 것이죠. 왕의 바로 곁에서 술과 음식을 맡아 주관하는 관직은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관직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한 번씩 뉴스에 보면 높으신 분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들의 힘과 영향력이 그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있어서 보통 일반 죄수들과 똑같이 지내지 않고 뭔가 조금 특별하게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보호를 받거나 조금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요즘 또 그런 영향력이 감옥 안에 있는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친위 대장이라는 그 위치보다 들어온 이 두 사람,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들이 훨씬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붙여가지고 그들을 잘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처음부터 이 보디발이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디발은 이 자기 아내와 요셉 사이에서 요셉이 어느 정도 결백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밝히자니 자기 아내와 자기의 수치이고 온 집안의 수치이기 때문에 요셉의 결백을 밝히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요셉은 늘 그랬듯이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게 그 두 사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의 안색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바로 요셉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같은 날 밤 동시에 각기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그 꿈은 너무나 생생하긴 한데 해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꿈은 우리가 오늘날 꾸는 그러한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의 운명을 보여주는, 그들의 인생을 보여주는 그러한 꿈이었던 것이죠. 꿈 때문에 불안해서 흔들리는 그들에게 요셉이 오늘 8절에서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너무나 자신 있게 그들 앞에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도대체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단순히 요셉의 재능이나 어떤 꿈의 해석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속에 그 확신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요셉에게 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꿈에서 3가지를 보았는데 거기에서 그 포도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려서 그것을 즙을 짜가지고 잔에 넣어서 왕께 드리는 꿈이었는데 그 해석대로 3일 뒤에 바로의 생일 잔치날에 복직이 되어 진짜 꿈대로 그 잔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떡 맡은 관원장이 보고 너무나 해석이 좋아 보여서 자신도 물었습니다. 흰 떡 3광주리가 머리 위에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습니다. 그는 요셉의 해석대로 3일 뒤에 나무에 매달리고 새들이 그의 시체를 쪼아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꿈과 인생이 나오는데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다양하고 다른 인생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든 다른 누구든 그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대해서 또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 한치 앞을 모르게 하셨고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관원장의 꿈과 또 그 해석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꿈은 단지 이 세상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볼 때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것은 죽고 사는 그러한 극명된 반대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죠. 요셉이 비록 3일 전에 미리 양쪽 다 그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그들의 생사는 이미 결정된 것이었고 3일의 시간이 있었지만 바꿀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삶은 다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모든 인생의 운명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잔치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거나 아니면 영원한 죽음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정해진 분명한 두 가지 길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엎치락 뒤치락 하며 뜻대로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미 최종적인 하나님 자녀의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미 정해진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최종적이고도 확실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이러한 운명을 우리가 진심으로 알게 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땅의 작은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말처럼 쉽지는 분명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삶은 가장 불변하는 확실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변경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으로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기며 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아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자신이 그 요셉이 말해준 해석대로 복직이 되었으면 요셉의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데 잊어버렸나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40장 14절과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들이 꿈의 해석을 물어온 그 딱 순간부터 뭔가 기회가 왔구나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고 생각을 했겠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면 그 정도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인지상정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기대를 넘어서 분명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얘기를 해줄 거다, 억울함을 풀어줄 거다고 확신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고도 야박하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해석대로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싹 잊어버립니다. 자주 잊어버리니까 누가 옆에서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주변에 이런 은사 가진 사람들이 많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휴대폰 들고 휴대폰 찾고 리모컨 들고 리모컨 찾는 경우가
우리 삶에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살기 위해서 좀 잊어버리라고 뇌가 알아서 내보낸다는 그러한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안 되죠. 특별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죽을 위기에서 그 해석대로 살아나면 분명히 요셉을 기억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또 그 두 사람이 나간 다음에 요셉은 감옥에서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오늘이나 연락이 올까? 또 하룻밤 자고 오늘 또 연락이 올까? 사흘, 나흘, 닷새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그렇기를 몇 년 정도 했을까요? 앞에서 살펴보았죠. 30살에 나간다고 했으니까 2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볼 때는 있게 하신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의 퍼즐 조각이 딱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기억을 해내면 안 되는 것이겠죠.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해서도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매일 밤마다 아쉬움을 가지며 좀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게 잃어버린 세월도 앞에도 얼마나 많은데 2년을 더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다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때 그 관원장이 요셉의 얘기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에 있어서 만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15절의 요셉의 말에 의하면 요셉이 가장 그렸던 그림은 아마도 히브리 땅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가족을 만나 잠시 행복했더라도 흉년의 때에 그 땅에서 같이 다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죠. 또 더 나쁜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술 맡은 관원장의 부름을 받고 바로왕 앞에 서지만 변덕이 그때 심했고 사람을 쉽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궁에서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인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을 보호하면서 2년 동안 그에게 가장 적절한 곳에 그를 두셨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 줄 다들 아시죠?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요셉이 등장하면 모든 것이 누가 그랬죠? 밥상을 다 차려놓으면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것처럼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요셉을 부르는데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답한 환경들 또 답답한 시간과 세월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썩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재능도 많고 할 줄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만 손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섭섭한 마음과 교만한 소리를 섞어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지금 딱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나는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나는 한 채의 오차도 실수도 없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다 계획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인생은 내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부딪히며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하면서 또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삶의 체험을 통해서 더 믿을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목적과 우리를 만든 계획이 있고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사건, 우연히 일어난 사건, 필요 없는 사건은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때로는 힘들고 아프겠지만 그것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또 다 보지 못해도 우리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는 결국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서 이 시간들이 너무 안타깝게, 답답하게,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일하는 분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알지 못해도 늘 지금 오늘 주어진 환경과 시간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주어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배우고 자라면서 다 자기의 꿈을 한 번씩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을 다 이루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 욕심과 우리 영광을 위한 그 꿈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꺾이는 것이 더 은혜이고 오히려 안 이루어지는 것이 어쩌면 되면 더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아주 섬세한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셨고 또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기껏 해봐야 100년 남짓 안 되는 타버리다 끝나버릴 불꽃 같은 것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변화되고 점점 더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과 영적인 성장은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더 잘 준비되고 자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인생,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